시편 27편 1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평생 딱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한 가지 바라는 것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 소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소원이 있대요. 알람 없이 한번 살아보면 좋겠다고. 늘 아침 일찍 알람 소리 맞춰 일어나야 되고 시간에 맞춰서 출근해야 되고 그게 너무 지겹고 힘들어서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좀 그렇게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다. 근데 막상 퇴직하고 나서 그렇게 살아보면요. 시간에 딱딱 맞춰서 출퇴근 한번 해보고 싶다. 또 그런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소원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식이나 본인이 불치병에 걸린 사람은 그 병이 낫기를 소원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빚에 쫓기는 사람은 돈벼락이라도 좀 맞았으면 좋겠다. 한 100억쯤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소원을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마는 각자 사람에 따라서 그 소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20년 젊게 해주세요. 20년 전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누구나 옛날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런 마음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그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말이 하루에도 학원을 몇 개씩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죽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젖병 물고 누웠을 때가 좋았지 그런 거예요. 다 누구나 옛날이 좋았고 그때가 좋았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소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저에게 그걸 물어보길래 저는 무슨 소원이 있냐 그래서 평생 소원 들어주는 그런 요술램프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것만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소원을 들어줄 수 있잖아요. 웃자고 하는 소리였습니다만은 아무튼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그 일이 자기에게 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피할 수 없는 위기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났다 할지 아니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느닷없이 무슨 암이 발견되었다 할지 아니면 경제적인 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만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남다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내서 쫓겨난 적도 있고 뭐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캄캄한 상황 속에서 우리 같으면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아뢰일 텐데 다윗은 그런 소원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뭘 소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바라는 일, 그걸 구하겠다. 내가 평생 2번 다시 구하지도 않고 딱 한 가지 일, 이것만 나는 구하겠다. 죽으나 사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이것만 구하겠다고 하는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아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든지 문제가 해결되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다윗에게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것, 그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집, 성전,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냥 성전에 살고 싶다, 제사장들처럼 날마다 성전에서 살고 싶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전에 거하고 싶다는 것은 뭡니까?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교제하면서 지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대부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근데 다윗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을 멀리 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나오도록, 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나 너랑 가까이 지내고 싶어, 빨리 나한테 나와, 나에게 다가와, 이런 의도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십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도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나는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성전에 숨는다고 해서 안전하겠습니까? 다윗은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는 것, 그것이 다윗이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보다, 자기 아내를 빼앗기는 것보다, 자기 재산을 빼앗기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 그것은 다윗이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이었고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교회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혼자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 상황이 올해 3년 가까이 지속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교회당에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 아프게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간다, 예배를 못 간다, 그걸 즐겁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슴 아프게 생각해. 내가 몸이 아프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내가 교회당을 못 간다? 그걸 야 모처럼 좀 쉬자 이리 생각하면 안 돼요. 가슴 아프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 갔어야 되는데, 내가 예배를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를 못 가게 됐네.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는 신세입니다. 성소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집에 예배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그걸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듯이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는 몸입니다. 마음대로 성전에 가서, 물론 성전이 아니라 성소였지만 그때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경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모한 성소,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소를 만들어라, 이 땅에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보인 식양대로, 내게 보인 그 모양대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에다가 성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의 원형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본 대로 이 땅에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 성소는 하늘 성전의 모형이에요. 원형은 하늘에 있는 성전입니다. 천국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봤던 성전의 원형, 그리고 다윗은 그걸 본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성전, 하나님의 집을 본 거죠. 이 땅에 있는 성전, 그게 아니라 하늘 성소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영원토록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게 내가 평생 바라는 한 가지 바람입니다. 나는 이거 외에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거밖에 내 소원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평생 소망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추방당하는 것, 그게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10절에 말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 말은 다윗의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설령 부모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집에서 추방당하는 것, 그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그것을 가장 소망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어떤 징계를 하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발 나를 쫓아내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집에서 추방하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어떤 벌이라도 받을 테니 나를 나가라 소리하지 말아 주세요. 아이가 부모님께 죄를 지었어요. 뭐 나쁜 짓을 했어요. 뭐 꽃병을 깼다 할지 뭘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비는 거, 엄마 아빠 내가 무슨 벌을 내리더라도 받을 테니까 제발 이 집에서 나를 쫓아내지는 말아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어떤 벌을 내려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쫓아내지는 말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에서 추방하지는 말아주시옵소서. 오직 한 가지만 구한다면 다윗은 그걸 구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한테 딱 한 가지만 구하거라, 내가 그거 들어줄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다윗의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바람이 우리 모두의 바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다윗이 왜 그걸 소망하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소망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빛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1절에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이것은 그냥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체면 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야 나의 구원이야 생명의 능력이야 체면 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두운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빛 되심을 경험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보호자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라고 할 때 그 능력은 다른 말로 하면 피난처라는 얘기입니다. 내 생명을 감싸고 계시는,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물고기가 수족관 안에 있는데 아마 수족관이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막 수족관 안을 이리저리 막 헤매다가 수족관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얘가 지 스스로. 그러더니 몇 번 퍼덕퍼덕 하더니 죽어버렸어요. 예. 물고기는 아무리 답답해도 물속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답답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하는 것, 이 규칙적으로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게 좀 답답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내 생명의 피난처시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생명이 온전히 보존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무것도 그 누구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5절 말씀에도 왜냐하면 히브리 말로 키라고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높은 바위에 두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숨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다윗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다윗은 과거에 지난날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줬던 그 은혜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습니다.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들판을 헤맬 때에 수많은 맹수들이 양떼를 잡아먹으려고 다윗을 공격해 왔죠. 곰과 사자와 늑대와 이런 것들이 공격해 올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다윗과 양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거인 골리앗이 그들을 공격할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부들부들 떨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칼날에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일행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절망의 순간에도 담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은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군대는 한두 명의 군인을 놓고 군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수백 수천 명을 놓고 군대라 그러죠. 다윗은 혼자 있고
다윗을 치려고 해치려고 하는 자들은 군대입니다. 수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럴지라도 대적이 아무리 많고 강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과거에 다윗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마치 사자가 아니면 곰이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그 살을 뜯어먹으려고 덤벼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왔는데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그랬습니다. 실족하여 넘어졌다. 내가 때려가지고 넘어진 게 아닙니다. 내 대적이 얻어맞아가지고 넘어진 게 아니고 지 혼자 미끄러져 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미끄러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사자가 어린 양을, 그 양은 이제 다윗입니다. 사자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가까이 왔어요. 막 움켜쥐려고 하는 순간 꽈당 미끄러진 거예요. 지 혼자 그냥.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이 사자가. 그런 거예요. 대적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왔는데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윗이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몇 번씩 자기를 건져줬다는 거예요. 어둠의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환한 빛으로 자기를 비춰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 싸게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나의 빛이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나온 날들 과거를 곰곰이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9절 끝에 말하기를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말하기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불굴의 용기로 원수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가 환난 중에서 위기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용기 있게 대적들을 물리친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개역 한글판의 1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게 된 것은 내가 살게 된 것은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더 우리에게 가깝게 다윗의 그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본다는 것을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벌써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게 된 것, 내가 멸망하지 않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숨기시고 돌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믿음 때문에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 때문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물러가고 담대하게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바울이 로마서 8장 31절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윗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8절에도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말씀대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았습니다. 말씀 따라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1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게 도를 가르치시고, 도를 가르치라 그래서 또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서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그 도가 이 도가 아닙니다. 내가 갈 길을 가르쳐 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지요. 뭔가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남에게 부탁하려고 그러면 입이 떨어지질 않은데요.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쿵쾅거리고. 저도 그래요. 남한테 부탁하는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숨을 거두실 때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부탁하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하죠.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예수님도 부탁했어요. 사람한테 부탁하는 일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탁하는 일은요,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유롭게 편안한 마음으로 부탁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뭐 집을 이렇게 소개하거나 집을 얻을 때 무슨 뭐 숲과 가까우면 숲세권, 뭐 역과 가까우면 역세권, 그런데 이 스세권도 있대요. 이 스타벅스하고 가까운 집 스세권. 또 다세권도 있대요. 다세권. 다이소하고 가까운 집. 우리 교회는 이 다세권에 속하는, 역세권도 되고 다세권도 되는 것 같아요. 아무나 누구든지 가가지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잡담을 떨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어느 때나 아무 때나 부담 없이 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곳. 하나님께,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런 거 필요해요. 부탁하는 거. 내 마음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그가 만난 위기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만이 그 위기를 벗어나는 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우리 청년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 하나님 말씀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카페 가가지고 서로 대화하듯이 친구하고 막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놓듯이 그렇게 대화하는 거,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친하게, 가깝게 동행하면서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친밀하게,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생명의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망이었다면 그 소망을 이루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이,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 집을, 우리 사무실을 성전으로 만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집을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당처럼 꾸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다윗이 바랬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뭐라 그랬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습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성전, 다윗이 바랬던 그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가 내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 되는 겁니다. 다윗이 바라고 원했던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집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사무실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을 빈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내는 다윗의 바람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 그곳이 바로 성전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건 부담 갖지 마세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하고 싶은 얘기를 털어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찾을 때, 내가 내 집에서 사무실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나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에 다윗은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바라고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으면, 네 스스로 담대하게 열심히 하나님 찾고 나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만나 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는데 어떻게 강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담대하게 되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강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삼성그룹의 회장님이 2,000명의 임직원을 모아놓고 이 명함만한 크리스탈을 패를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줬대요. 근데 그 안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 하면은,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삼성인, 이런 문구를 새겨줬대요. 저는 그 말 끝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이고 싶어요. 위기에 강하고 역전에 능하며 승부에 독한 그리스도인이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그는 강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기를 만나도 강했습니다.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는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보십시오. 사울과의 싸움을 보십시오. 그는 승부에도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패를 하나씩 만들어 드릴까요? 우리는 그런 위기에 강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겉모양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고 신실하고 사랑하고 선하고 이런 어떤 양심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며 친밀하게 마치 부모 자식 같은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만 그 관계가 깨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제발 쫓아내지는 말아 주시옵소서. 어떤 벌을 내려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는 것만큼은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쫓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면서 친밀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두운 골짜기를 갈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빛이 되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을까?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또는 내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 믿음의 부모로부터 그 믿음을 물려받게 된 것, 다 내 지혜나 능력이나 내 힘으로 얻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도 하나님 은혜였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금도 이 환난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를 건져주실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 지금 내가 당장 겪고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소망 갖는 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된다 한들 더 이상 문제가 없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나 저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더 이상 문제가 없을까요? 더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나 평생 소원 저 회사 S그룹에 들어가는 겁니다. 딱 들어갔어요. 더 이상 문제가 없을까요? 하나님, 나 100억, 돈 100억만 주십시오. 이게 나 평생 소원입니다. 돈을 딱 줬어요. 그 돈 가지면 더 이상 소원이 없을까요? 문제가 안 생길까요? 아마 그 돈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소원은요, 그 소원이 이루어져도 또 다른 소원이 생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도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가장 좋은 소원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실 빛 되신 그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된다면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제 소원을 얘기했잖아요. 평생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램프 하나 주는 것.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하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